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느끼십니까? 네, 많이 쌀쌀해져서 완연한 겨울이 되었구나. 그리고 좀 비도 오고 약간의 눈발은 내려서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의 지난 한 주간을 성탄이었지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는 그렇게 무성했었던 나무의 잎들이 이제 나무를 보면 어때요? 쓸쓸해 보이죠.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 너무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참 쓸쓸하구나, 이렇게 잎을 다 떨어뜨렸구나 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이번 주처럼 한파가 확 하고 밀어닥치면 나무의 줄기나 혹은 나무의 가지가 한여름처럼 수분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서 터지겠죠. 나무의 줄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혹은 가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금방 얼어서 나무가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수분을 전부 다 뿌리 아래로 많이들 내려버린대요.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남기고 물을 뿌리로 내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조금 풍성할 때보다 좀 못해 보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뭘 하냐면 나뭇잎들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겨울 나무 주변을 가보면 떨어진 나뭇잎들이 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뭘 하려고 하냐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새로운 생명을 품지를 못합니다. 쓸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인이 이야기하는 그 현대인의 병들이 있죠. 특별히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것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시죠?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긴다? 이것도 있지만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원래 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쌓아두다 보니까 결국엔 인생의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2025년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비워야 풍성이 채워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못 버리겠어 라고 버티면 그해 겨울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떨어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떨어뜨려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이 있고요, 불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진리는 분명히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면 분명히 패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여기에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힘든 경우가 있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이런 모습 눈에 보이니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요, 악한 게 영원한 게 있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지만 악한 것들은 특별히 영원한 게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영원한 형통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잠시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 잠시 형통하는 게 우리 눈에 보였을 뿐입니다. 한 100년 형통합니다. 악한 자들이. 부자는 망하면 몇 대를 갑니까? 악한 자들도 한 3대는 형통합니다. 길게 보면 한 몇백 년 형통하겠죠. 문제는 우리는 100년 이상 삽니까? 못 삽니까? 주로 우리는 100년 이상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몇백 년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망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으로는 어때요? 악인이 망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보여주셔야지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80년, 100년 동안 이걸 무너지는 걸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시험 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비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뭔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이 정도인데 저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더 잘 살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시기하지 뭐라고요? 말지어다.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비교하는 지독한 습성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으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2025년 마무리하는 주일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비교와 시기와 질투들이 내려놓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비교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시면 돼요. 쓸데없이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해를 칼 있게 정리하실 때 무엇을 뽑아버리셔야 됩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3명의 인물을 들어서 함께 말씀과 매치시키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첫 번째로 권면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한 자, 불의한 자, 이런 사람들을 내 먹을거리로 삼지 말고, 이거 곱씹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고 살면 이게 평안이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들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삶이 불편해져요. 평안을 잃어버린다고요. 악한 자들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하나님, 그 사람은 왜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벼락 한번 치셔야죠. 하나님,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셔야죠. 어떻게든지 사인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잠 못 드는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잠이 오지 않는 건 물론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사람들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왜 자꾸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왜 자꾸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미워한다고 그 여러분의 그 미움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라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흔하게 나오죠.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허수아비 만들어서 이렇게 송곳으로 찔러대는 거. 허수아비 만들어서 송곳으로 찔러대면 여러분 그 사람이 힘들까요? 장담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집에 허수아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불행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그 사람은 듣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악자들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요, 나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십시오.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생명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던져놓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묵상하고 있었던 악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면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답답해요. 한숨이 나와요. 왜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 꿈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평생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 꿈 때문에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살고 성실했는데 오히려 또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또 씁니다.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고 누구를 돕고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도왔는데 그들도 자기를 잊어버려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 가운데 울분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요. 형제들을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깔리겠지요. 나를 이렇게 팔아버려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이 가는 게 당연할 것이고 잠 못 자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우라통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요셉을 일러주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의 강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평생 동안 누구도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고 적어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어떤 사람의 악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이 복된 믿음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게 다가오는 불행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날 팔아서 여기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형들의 행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평생에 믿음의 먹을거리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기의 삶을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내가 그 형들 때문에 여기 팔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형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리고 어떤 사람의 행악에 내 삶의 키를 넘겨주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건 어떤 사람의 행악과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때로는 형통하기도 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믿음의 먹을거리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실 때 버릴 것들 좀 버리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리시고 원망을 버리시고 비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복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선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좀 찾아봐라.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개가 천선하면 너희가 기쁠 것 같냐? 그거 가지고 너희의 기쁨의 이유를 찾지 말아라. 사람으로부터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이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을 대상입니까? 사랑할 대상입니까? 사랑할 대상이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늘 그러한데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실망합니다. 제가 참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참 뜻대로 안 풀리는 인생입니다. 한 번도 다윗에게 사울 왕이 협조해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의 가족 또한 다윗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 아들까지도 자기에게 배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으로부터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 그러면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배신당했고 늘 불안했고 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끝까지 사울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생 가운데 계속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다윗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3편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의 노래는 늘 이래요. 사울이 망가지면 기뻐하겠습니다. 누군가 무너지면, 골리앗이 무너지면 기뻐하겠습니다. 혹은 내 대적이 무너지면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빨리 왕이 되면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득이 이만큼 늘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대로 무언가 풀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여러분의 감사의 전부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해의 마무리가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새해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는 알지 못하도 미루어 짐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괴롭고 힘들고 탄식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권면의 말씀은 여러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세 번째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다 알고 계셔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겉모양으로는 좀 잠잠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믿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 맞이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믿으십니까? 그러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실 줄도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요, 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굴을 던져놓는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잠잠했습니다. 다니엘 6장을 가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함정에 이르게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그가 기도하는 걸 방해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잠잠했습니다. 다니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소리칠 만도 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조서를 만든 건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악법입니다. 저런 법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의 정석이에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공격이 와도 평소에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군인이 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짐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사자굴 들어간 다음 날 아침에 보여주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참 이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이야기가 조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인 거 아시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왕이여 만수무강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는 2026년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증명하잖아요. 말로 증명하지 않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악법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참고 기다리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십시오. 분명히 그러한 믿음 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형통을 보여주죠.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제국이 바뀌었어도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며 묵묵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버리실 건 버리셔야 돼요. 끌어안고 가지 마십시오. 그때에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과 잠잠하게 참으며 기다리며 동행하며 나아가 2026년도 선한 믿음의 열매 거두시는 복된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